야. 예, 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간증을 잘 안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아무도 저를 초청 안 한다는 거. 2번째는 제가 간증을 하고 나면 나카지마 목사님의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간증을 안 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5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은 유학이고요. 원래 속마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요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날라리였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경북예술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 예고라는 학교가 아무나 못 가요. 그냥 일단 딴 데서 한 3번 정도 떨어져야지. 갈 데가 없는 학생들만이 모이는 곳이 예술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 학교에서 가장 학교 역사상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맞은 학생.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일본의 야쿠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통 여자는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봐야 견딜 수도 없는데, 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어릴 때부터 준비를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저는 놀았고 남들이 열심히 놀 때 더 많이 놀았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도만 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너무너무 오직 사랑으로 남편을 위한 그런 건 줄 아는데, 사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진짜로 이렇게 너무 많이 놀았던 여자였어요. 365일이 있으면 364일을 디스코 클럽에서 놀았던 여자입니다. 하루는 6월 6일 현충일은 나이트클럽이 다 노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안 가고 그 정도로 제가 아무튼 날라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고, 그리고 저는 또 홀어머니의 외딸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란 환경이 너무너무 자유분방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오빠도 없고 오직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아주 나이가 많으셔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오직 제가 우상인 거예요. 오직 어떤 얘기도 안 들어요. 오직 나 얘기밖에 안 듣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껏 너무너무 많이 놀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너무 놀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좁은 거예요. 이렇게 놀다간 시집을 못 갈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더 무대가 넓은 동경으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에 가서 제가 그때는 유학 간 목적이 좀 더 넓은 무대에서 놀고, 그리고 좀 정말 멋있는 남자를 좀 만나자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갔는데, 막상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 그 랭귀지 스쿨을 일본어 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캠퍼스, 너무나 멋진 남자, 이런 걸 꿈꾸고 갔는데, 그때 당시로는 내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주로 시커먼 계통의 이런 학생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거의 안 가고 그렇게 놀다가 제가 같은 기숙사에 있는 언니 저를 보고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집안이 불교였어요. 너무나 불교였기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도 제가 막 부적 같은 거, 반지 이런 거 엄청 끼고 갔었어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제가 한 2주일 정도 지났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근데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
화장실에 뛰쳐가서 변기통을 붙잡고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면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다른 기도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이상한 게 난 불교인데 부처님 안 찾고 왜 하나님 찾는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같은 기숙사에 있는 그 선배가 교회를 가자고 저를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 한국 교회. 그래 한국 교회를 딱 갔는데 이때까지 제가 늘 놀고 상대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종류가 틀리잖아요. 교인들은 너무 제 눈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제 눈에는 너무나 다들 깨끗하게 보여서 나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너무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기도는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된대요. 그냥 네가 부모님한테 하듯이 친구한테 하듯이 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단순해요. 단무지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어느 백화점에 3층에 가면 너무 이쁜 브라우스가 있는데 하나님 나 그거 갖게 해달라고. 나는 그게 가장 큰 나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영과 사치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것도 심각하게. 남들은 보면은 제가 약간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가장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타고 커브를 돌면은 3층에 브라우스가 있는데 그거 나 좀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제가 애기니까 영적으로 아직 애기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린애 같은 신앙이면은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요. 지금 만약 제가 그런 기도하면 바로 채찍이 오겠죠. 근데 그때는 애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그 브라우스가 내 손에 와요. 진짜로 기도한 게. 그러면 저는 모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브라우스만 주시면 어떡하냐고. 받쳐 입을 스카트도 필요해요. 제 기도는 주로 이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남들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막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늘 뭐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돈 주세요, 브라우스가 필요해요. 저는 늘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기도를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은 항상 쟁 뒤에 앉아서 이렇게 졸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강단을 치셔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막 졸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 제발 저 목사님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렇게 철이 없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너무 제가 춥고 배고픈 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체질에 맞고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아르바이트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 꼬라지에 딱 맞는 인간을 달라고.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는 그 처음에 가르쳐준 그 선배가 기도는 우아하고 멋있게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냥 네 있는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들어준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짜 제 뭐 있는 그대로 적성 그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내 꼬라지에 딱 맞는 인간을 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하고 1년 만에 나까지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지금생 하니까 정말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생한테 맞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나까지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나까지만을 만난 순간 제가 보고
근데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은 저를 막 첫눈에 반했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보자마자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딱 보자마자 너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좀 그래도 키도 크고 이렇게 좀 별로 뚱뚱한 사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배도 나오고 머리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머리에다가 다리 길이도 좀 짧고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혹시 하나님이 내 이 희한한 기도도 들어주셨나라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지마 상을 만나면서 너무 나를 좋아하고 자꾸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나갈 용기는 안 나서 친구들을 항상 많이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면 막 먹고 용돈까지 받아 챙기고 그리고 우리 친구까지 다 용돈 줘요. 나가면 막 10,000행씩 20,000행씩 이렇게 주면 우리 친구들이 야야 또 만나라 그 아저씨 계속 맨날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친구들까지 다 같이 여행도 데리고 다니주고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우리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정말로 그냥 나한테 있어서는 돈 잘 쓰는 아저씨 만나면 용돈 주는 아저씨 뭐 그런 식으로 만났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나카지마 상이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냥 나는 만난 것뿐인데 재미로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났는 건데 그쪽에서 나를 결혼하자고 하니까 제가 좀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제가 좀 엉뚱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1년 동안 만나면서 받아 먹은 게 너무 많잖아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용돈 뭐 선물부터 시작해서 별을 너무 받아 먹은 게 많은데 이제 와서 내가 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카지마 상이 한국 여자를 처음 만났다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안 만나고 헤어지면은 나로 인하여 얼마나 한국 여자들의 그 이미지가 나빠지겠어요. 그리고 괜히 이상한 애국심 같은 게 예? 그냥 현충일이 제가 한국에서 현충일을 싫었던 사람이 6월 6일 날 나이트클럽 안 하는 그 현충일이 싫었던 제가 갑자기 그 애국심이 막 나가지고 아, 이 사람이 혹시 기도의 응답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일단 어쨌거나 교회는 다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런데 왠지 마음이 좀 편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나카지마 상이 저는 처음에는 야쿠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부동산 사장이라 그러고 일단 돈을 잘 쓰니까 제가 어떤 좀 나쁜 마음으로 한 1년 정도 살다가 돈은 워낙 많고 일단 많이 쓰니까 1년 정도 살다가 싫으면 나는 미국으로 튀면 되지 뭐 이런 아주 나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제가 그런 한 1년 정도 살다가 아니면 뭐 도망가지 이라고 생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한 1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행한 대로.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결혼 조건이 2가지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일단 교회 갈 거, 같이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거, 그리고 절대로 내 신앙생활에 방해하지 말 것. 이거 2가지를 이제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한 뭐 2주일 정도는 보통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근데 한 2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본성이 나타나는 거 있죠. 2주일. 그러니까 막 한 새벽쯤 되면 여자들한테 막 전화가 오고 어떤 때는 나이가 좀 많은 여성 40대 후반 어떤 때는 좀 아주 어린 여자들한테 막 전화가 와요. 처음에 난 너무 당황했죠. 아니 아무리 남자가 결혼해서 바람을 피면 보통 한 뭐 1년 2년 건태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람을 피는데 이거는 결혼해서 2주일 만에
참 누구한테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친구한테도 다들 내가 결혼할 때 말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내가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같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상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제가 하는 기도라는 게 남편의 나쁜 점을 하나님 앞에 이간질하는 거. 그게 저는 기도였어요. 남편의 그 모든 1.1핵을 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남편을 보면은요 교회는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귀 충만하고, 갑자기 주일날 되면 갑자기 1시간 정도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와서는 뭐 이렇게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전혀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막 늘 졸면서 한국말이 우리 목사님이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본말도 뭐 까는 까거든요. 졸다가 까 그러면 균이 갑자기 아멘 막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 아멘. 그리고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을 하면 성도님들은 나까지마상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졸다가 우리 목사님이 다른 뭐 믿습니까 말고 까도 다른 여러 가지 까가 많잖아요. 그럼 전혀 아닌데도 혼자 아멘 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다음 주에 절대로 안 데려와야지. 나 너무 창피한 거 있죠. 그리고 늘 술을 많이 먹으니까 주일날도 뭐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는 가요. 항상. 그러면 이렇게 긴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항상 다리를 이렇게 늘 들들들 뜨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안정하지를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지금도 살짝 그런 경향은 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4명이서 앉으면 혼자 다리를 뜨면 4명이 다 떨려요, 그냥. 그러면 저는 뒤에서 너무 창피한 거 있죠. 4명이 같이 해서 계속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교회에서 아무튼 완전 이거는 코미디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남편을 보면은 절대로 저기는 그 야쿠자의 그의 너무나 죄의 구렁텅이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는 절대로 안 변했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서서히 만져주시고 서서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 사람이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응답, 이게 없어요. 그냥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이제 제가 믿음이 없던 날라리가 남편의 너무 심한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거꾸로 제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상담을 못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뭐 바람 핀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약을 한다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경찰에 붙잡히는 결과가 되니까, 시댁에도 친구에게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 교인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오직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나까지마가 그리고 교회 다녀서 2년 만에 38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우리 교회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나까지마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와서 2년 만에 교회를 바쳤잖아요. 교회를 바치고, 그리고 늘 아멘 소리가 엄청 크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데리고 가고, 목사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끊어서 가게 하시고, 호텔 뭐 돈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의 삶을 모르고 무조건 나까지마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저렇게 잘하는 걸로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남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세상에 젖어서 마약에다 술에다 여자에다가 여자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여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오직 새벽 기도가 제 사는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남편의 나쁜 점을 갖다 일러 바치는 거 그거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음성을 주세요. 어떤 음성이냐면 나까지마가 저렇게 변하지 않는 모든 원인은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착하고 옛날에는 어쨌기나 지금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나 때문이냐고. 그러면은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남편이 아직도 세상에 저렇게 있는 거는 다 너 때문이다. 이야 저는 뭐 정말 그때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살면서 너무 심해서 이혼을 하려고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짐을 다 사놓고 트렁크 사놓고 이제 패스포드를 위에 얹어놓고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하자 싶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세요. 네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도대체 어떻게 죄인인지 한번 깨달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죄인인 줄 몰랐었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놀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았던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못 하겠는 거 있죠. 내 죄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혼을 못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도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냐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말에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참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5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는 우리 남편이 야구자를 그만두는 거. 두 번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니까 술을 한 방울도 못 먹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에 결혼해서 5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거 하고, 네 번째는 우리 남편이 마약을 그만둘 수 있도록. 마약을 너무 한 20년 나 만나기 전부터 뭐 한 그 20년 그때 만났을 때 뭐 엄청난 옛날부터 했다고 들었으니까 그 마약을 그만둘 수 있도록 그리고 여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저는 뭐 기도를 해도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기도를 못 하고요. 너무 좀 이렇게 단순하고 좀 무식하게 너무 리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날에 남편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은 조금 전에 지하에 조금 전에 아까 갔을 때 사모님이랑 우리 권사님들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제가 처음에 우리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에 나까지마 상이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교인들이 좀 협력을 해달라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나까지마 상이 교회에 오면은 뭐 대스타가 나타나듯이, 그때 당시 조용필이 굉장히 조용필 씨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해서 와 이렇게 나자, 그런 식으로 좀 환영을 해달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뭐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조언이 막 칭찬을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칭찬. 우리 남편은 칭찬에 약하다. 무조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막 여기 앉으라 그러라 그러고, 많이 얘기를 시켜주고, 이렇게 완전 VIP 대접을 좀 해달라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오면은. 그리고 또 이 조직에 있는 사람은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빼고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제가 부탁을 했죠. 목사님, 나까지마 상이 오면은 목사님이 제일 반겨주고 엄청 친한 척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먼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지마 상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만은 우리 교인들이 막 다들 정말 대스타가 나타나듯이 용필이 오빠를 환영하듯이 뭐 완전 붕 달라가서 막 발짱 끼고 너무나 환영을 한 거예요. 나가지마 상을. 역시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옷도 너무 멋있게 세련되게 입었다는 둥. 그리고 목사님이 막 직접 가서 악수하고 안고 밥 먹을 때도 막 옆에 앉혀서 밥 먹고 너무나 교인들이 다 그렇게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마 상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를 반겨준 데가 이렇게 반겨준 데가 없어요. 자기가 반겨준 데는 돈을 주고 팁을 주면 여자들이 반겨주는 그런 데는 있었지만 돈도 안 줬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를 대환영해주는 그런 걸 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기다린 거예요. 다음 주 가면 또 반겨주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들은 딴 거 없어요.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남자들은 무조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말에 토를 달면 안 돼. 무조건 당신 말이 맞다. 그리고 무조건 잘 들어주고 정말 왕처럼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교회에 한번 데려오기 위해서 나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 순교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말대꾸를 한다든가 자기 말에 토를 단다든가 뭐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바로 너 크리스찬인데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늘 이런 식으로 저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정말 막 이를 악물고 그 일주일에 1시간 예배 같이 오기 위해서 제가 정말 저도 보통 여자는 아닌데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 순교할 그런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냉장고 문을 탁 열고 거기에 콜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기 소파에 앉아요. 앉고 나서 콜라 가져와, 이런 식이에요. 문 열고 자기 가져오면 되는데 완전히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막 그래도 콜라를 탁 뭐 웃으면서 너무너무 차라리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듯이 나를 시켜줘서, 나를 부려줘서 고맙다는 듯이 무수리처럼 그렇게 남편한테 주면서 드시라고 속에서는 막 이게 막 올라오죠. 그리고 뭐 물을 줘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꼭 물을 떠다 줘도 여기다가 십자가를 끊고 안수를 하고, 하나님 이 물을 먹고 속이 뒤집어져서 빨리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냥 내 마음이 오직 그냥 저 사람이 제발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밝히는 내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니까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던 거예요. 이제서야 철이 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발 보통 사람으로 같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만 됐으면 참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줘도 항상 밥에 십자가를 끊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밥을 먹고 빨리 뭐 하나님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술집에 가면 머리가 터지게 해달라 그러고 맨날 그런 기도해요. 저는 막 양복이 눈에 비면 양복이 자꾸 안수하고 막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야쿠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발을 너무 좋아해요. 신발이 우리 집에 한 100켤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한 2, 3시 되면 안 와요, 이 사람이. 여자들하고 노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잠도 안 오고 애도 없고 신발을 다 끄집어내서요. 다 끄집어내서. 그 많은 신발을 다 끄집어내서 밑창을 이렇게 딱 뒤집잖아요. 뒤집어서 빨간 매직으로 십자가를 꺼요. 신발 밑창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꺼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그 신발 베클레 다 매직으로 뭐 어차피 잠도 안 오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너무 술집으로 바쁘는 발걸음이다. 지금은 여자 만나고 죄 짓는데 바쁘게 다니는 발걸음이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 신발을 신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쁜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안수를 했어요. 제가 신발에다가. 해보세요. 진짜 호력이 있습니다. 신발 밑창에 넣고 누가 봤으면 저 완전 미친 사람이잖아요. 신발 밑창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무나 많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리 남편은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멋진 사람도 아닌데 돈을 잘 쓰니까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너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멋있기 때문에 여자가 많다고 착각을 하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아무튼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남편 팬티를 보면 이제 그 뒤에 레떼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너는 예수님의 것 이렇게 썼어요. 일본말로 너는 예수님의 것, 너는 예수님의 것, 너는 예수님의 것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안수하고, 하나님 절대로 바람 못 피게 해달라고, 여자들이 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멋있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너무나 이거 적나라한 기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저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빨리빨리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친구랑 막 기도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이런 전화를 해요. 이상하다. 내가 그 여자들한테 너무 돈도 많이 주고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다 봉투에 키를 주고 사요나라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편지 쓰고 다 없어졌대, 여자들이. 제가 그걸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하나님, 제가 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저 더 신이 나서 이제 더 그렇게 리얼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새벽 한 3시쯤 되면은요, 남편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아니 새벽 3시에 무슨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남자가. 그런데 그 전화 저 안쪽에서는 막 에렉톤 소리도 나고 막 여자들, 술집 여자 아가씨들의 막 소리, 오빠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려요. 내가 바로 알죠. 지금 술집에서 또 작업을 하는구나. 딱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먼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까지만은 입만 띄면 다 거짓말이다.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참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하늘에서 바늘 하나를 내려서, 저 약간 대머리잖아요. 그 대머리에다가 완전히 이 머리가 짜게지도록 이 재봉통을 미싱으로 다다다다다 받는 거 있잖아. 바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완전히 쪼개다 하려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나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 30분 저는 잊어버리고 이제 자려고 이렇게 30분 정도 있는데 누가 띵똥해요. 그래서 저거 벌써 왔나 싶어서 문을 딱 열어주는 순간 나가지마가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쥐고 너 기도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연기는 또 잘하니까 아니 새벽에 뭔 기도 이러니까 아무튼 그러고 저는 잤는데 나중에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일찍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건배하고 이 하는 순간 갑자기요, 하늘에서 바늘 하나가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더만 자기 머리를 다다다다다다다 재봉틀로 미싱을 박듯이 머리를 다다다다다 해서 바로 지금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여자 또 기도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택시를 불러 타고 이제 집에 온 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때로는 격식을 차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급할 때는 정말 내 발등에 뜨거운 물이 떨어지면은요, 아버지 뜨거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막 뜨거워 그리고 난리 법석 이런 식으로 내
상황이 너무 급하고 뜨겁고 너무 힘든데 언제 격식 다리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찾을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친구들이나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제발 교회야 열심히 다니죠.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멋진 믿음이죠. 교회도 바쳤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교회도 바쳤죠.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1등짜리 크리스찬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날 열심히 교회 오죠. 제일 먼저 교회 오죠. 헌금 제일 많이 하죠. 11조 제일 많이 하죠. 목사님 제일 잘 섬기죠. 그리고 교회 바쳤죠. 그리고 맨날 아멘 아멘 엄청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멘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집에서 어떻게 하는 행동하며 바깥에 어떻게 뭐 거의 집을 안 들어오니까 아예.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까지만은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까지마가 가지고 있는 저 더러운 돈 1원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돈이 좋아서 결혼한 제가 이제 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까지마가 가지고 있는 돈 1원도 없이 다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정말 안 들어주고 절대로 응답이 늦는데 그런 기도는 너무너무 빨리 들어주시는 거 있죠. 완전히 다 가져갔어요. 1원도 없이. 그렇게 돈 많아서 완전 우리가 그때 나까지마 목사님이 현역이 있을 때는 차가 4대였어요. 벤츠, BMW, 스포츠카, 자가, 리무진 차 4대였어요. 그리고 주차장비만 해도 한 달에 한 일본 돈으로 한 20~3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다 파산이 되고 야쿠자 그에서도 파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완전히 이제 뭐 조그만 집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차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이제야말로 이제 조금씩 말씀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차로 한 1시간을 가야 돼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차 4대가 있을 때는 새벽 기도도 안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차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건가 봐요, 남편이. 근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새벽에는 전철도 안 다니고 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학생이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가는데 차가 너무나 낡았대요. 낡았는데 그 차를 폐차하기 직전인데 우리를 혹시 이거라도 탈 수 있냐고.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차가 이게 사이드 밀라 이거 양쪽 거울이 없어요. 차가 요 백밀라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고 차 시동하면 그냥 드그드그드그드그 이거 정말 한참 해야 할 정도.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봐요.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새벽기도를 다녀요.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잘 나갈 때 교회 바치고 차가 몇 대씩 있고 운전수가 있고 난리가 치는 사람이 갑자기 거울이 없는 차를 타고 새벽기도를 나타나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보다 못해 자기 집에 있는 거울을 잘라서 하나를 달아줬어요. 이렇게 달아줬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때 딸이 태어났어요. 5년 만에. 딸이 태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엄마 우리 집에도 거울 달린 차가 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 낮추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나가진 목사님은 막 아침부터 막 사시미 막 사심에다가 고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빵에다가 제가 그날 계란을 2개를 후라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어머 오늘 나 생일이야. 후라이가 있네. 계란 후라이가 있네 라고 너무 뭐 흥분하는 거 있죠.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남편을 만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때 이제 나카지마가 이제 미션 바라바라는 전국의 현역 전직 야구자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그게 미션 바라바라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랑 우연히 만나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역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에 저는 조직에 깊이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조금만 또 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또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이게 업다운이 심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이제 기도 응답 같은 게 이제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 조그만 거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남편이 이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도의 응답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받고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카지마 목사님에게 어떤 걸 보여줬냐 하면은 영적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뭐 악한 귀신, 마귀, 뭐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뭐 이러면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체질을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우라고 영적 세계를 확 열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옆집에서 맨날 물러가라 너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맨날 명령을 하니까 옆에서 나보고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귀신한테 마귀 사탄한테 맨날 명령을 해야 나가 너 다시는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명령하고 내쫓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저를 보면 다 깜짝 놀래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나가 뭐 물러가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적도 참 많았는데 뭐 기도하다 보면 워낙 목소리가 세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막 오고 옆집에서 신고를 해요. 너무 기도를 세게 하니까 경찰에서 와서 도대체 뭐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다니까 이해를 못 하죠. 경찰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끼리 이제 미션 바라바 팀들이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보면은 막 워낙 다들 막 이게 막 열정이 남아 돌아가니까 막 세게 기도를 하니까요. 막 경찰들이 막 한꺼번에 온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싸우는 줄 알고.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이제 조금씩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밑바닥까지 가게 하세요.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진짜 조금씩 한꺼번에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고 또 더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가 올라가면 또 다른 단계로 올려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제가 너무 헌신적이고 참 너무 착하고 오직 남편의 사랑으로만 그렇게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반대잖아요.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니까 거꾸로 너무너무 남편 같은 심한 상태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바뀐 거예요. 저도 보통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런 사람을 안 만나면은요, 저는 절대로 변할 여자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날라리. 절대로 저는 변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기 위한 영원한 선생님으로 나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남편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나를 핍박하거나
너무너무 도대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왜 저렇게까지 저러나, 그런 분이 만약에 있으시면은요, 생각을 조금만 살짝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용하시겠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저런 보통 사람 아닌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핍박받냐, 나만 왜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특별한 케이스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깨트리 주시기 위한, 내 자아를 깨기 위한 특별 쪽집게 선생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실 그런 핍박받으신 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은요, 천국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진주가 되어서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서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울고, 저는 제가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이 그 농담으로 피눈물로 한 트럭 한 가닥이 될 거라고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성격이 이렇게, 일단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돌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하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돌아버려요. 아예. 그리고 뭐 자기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머리에서 완전 연기가 납니다. 그 옛날에 그 헐크라는 영화 있었어요? 헐크 영화, 한국에도 있었나? 헐크 영화 보면 어떤 남자가 화가 나면 막 푸른색이 돼서 막 짐승처럼 되죠? 그 딱 짐승처럼 됩니다. 얼굴이.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가죠. 완전히 헐크. 제가 오늘은 남편이 뒤에서 막 이렇게 눈에 막 강선을 내서 저를 막 봐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게는 얘기 못하고 좀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마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일단 남편 덕분에 너무너무 제가 바뀌게 됐고요. 남편 덕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너무 심각한 상태 때문에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지금 우리는 뭐 가진 건, 저희들은 가진 건 믿음하고 빚밖에 없어요. 영아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로 돌아가라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 있죠.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정말 물론 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믿음 안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로 가니까 이게 가장 부부로서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악해져요, 진짜로. 그리고 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더 난리를 지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요, 내가요 천사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말 듣고 하면 안 되고 남편을 왕처럼 모셔야 되고요. 그냥 나는 죽어요, 저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그런 상태로 남편한테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싫어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 위주로 인정하고, 정말 역겹더라도 좀 이렇게 떠받쳐 주시면서, 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요, 그냥 말로만 교회 가자 그래서 안 온다고 해서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죄와서 완전히 피를 흘려야 돼. 우리가 피 눈물 없이는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깨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남편이 힘든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진짜로 다 갚아주세요.
정말 다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시고 참 어떤 이상한 사모가 와서 이상한 얘기 했는데 진짜 나도 그렇네. 그럴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믿음 생활은요 혼자는 못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는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나오거든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제 친구들한테 같이 기도 요청을 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옷을 보면 옷을 잡고 뭐 마귀를 쫓아내고 안수하고 막 집에 있어도 되게 바빠요. 저는 남편 옷을 보고 안수해야죠. 신발 보고 안수해야죠. 밥그릇 보고 안수해야죠. 막 집에 있어도 무진장 바빴습니다. 남들이 보면 집에서 도대체 뭐 하냐 그러지만 너무 바쁜 거 있죠. 아무튼 남편 물건 보이는 것마다 다 안수해요. 십자가 끊고. 하나님 무조건 물을 먹고 속이 뒤집어지든지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뛰쳐나가든지 아무튼 맨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지금 테마가 지금 어떤 게 테마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잘 죽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축복받아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까? 이런 게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마어마한 핍박의 세상이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모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정치가 들었으면은요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때가 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배신을 하지 않고, 배신이라는 것은, 배교라는 것은 바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크리스찬들 안에서 하는 게 배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배신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정치, 건세 앞에 우리가 배신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가면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나는 순교하고 그때 가서 나는 배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려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뭐든지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항상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이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핍박의 세계가 들어가고 환난이 오고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시록을 알고 그때는 내가 바로 배신을 안 해야지 순교해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오늘이라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너무나 멋진 식당 같은 럭셔리한 식당에 가서 사람들 눈치 채면 위신 때문에 기도 그냥 대충 식사 기도 대충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 보니까 창피하니까 그런 거부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것도 못하는 게 어떻게 어마어마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정말 왜 이래?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 꼴하지야? 그리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엄두도 안 나서도 그렇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긴 말긴 하면 그냥 앉아서 이러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 세계가 나타날 때 우리가
바로 배신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를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목 잘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바로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작은 일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은 우리가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갑자기 순교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금요일 날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 갑자기 간증 하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잘 하지도 않고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저를 초청하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간증을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뒤죽박죽한 간증이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올 때는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교인들이 다 협력을 해서 그 남편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면서 인정을 하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그 남편을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6일 동안 내가 순교하듯이 남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무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을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내가 한번 나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해서 오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좀 변하긴 변했네 이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십자가 긋고 안수하세요. 밥을 퍼줘도 기도하고 그냥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다 기도하고 만약에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으면 빤스 뒤에다가 십자가 긋고 너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도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흥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동경에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